자녀, 도움받은 자에게는 문제가 있어도 괜찮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해결의 길이, 이 해결의 답을 갖다가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었어요.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우리가 문을 잠가 놓으면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듯이 다른 열쇠 가지고 아무리 열어도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런 운명과 사주팔자 저주 재앙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굿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념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나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야,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져야 그때부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이분을 보낸다 계속 구약에는 보낸다 그랬어요. 안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에 와서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에 부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제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사단에게 잡혀 있고 운명, 사주, 팔자, 저주, 재앙, 실패해서 해방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를 놔야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열쇠를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그리스도만이 인생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 해결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 만나는 이것을 갖다 구원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내주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내주한다 그랬어요.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말씀,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1절, 22절의 말씀을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여기에다가 우리 이름을 대면 되지요.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대면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은혜들이 임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사울은 예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핍박자. 핍박한 자입니다. 교회를 핍박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잔멸할세.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살기가 등등하여서 대제사장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장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죠. 다 없애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사울은 유대인이지요. 유대인. 그리고 이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도 나오죠. 유명한 학자가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같으면은 우리 서울대학보다도 더 좋은 그런 그 유명한 학자 가운데서 배우는 학문을 배우는 그런 훌륭한 그런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날 정도 같으면은 그때의 청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과 예수님이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들었을 것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옷을 사울 앞에 딱 갖다 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굉장히 주역을 감당한 그런 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 부탁하고 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자원해서 이 교회 잔멸에 교회를 핍박하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 여기도 보니까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에 갈 공문을 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자원했어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행동에 옮겼어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이 잘 모르고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옛날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했어요. 그 핍박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제사 안 지낸다. 그 제사 지내줬으면 아무 핍박 안 했을 텐데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톨릭 같은 데서는 각 나라에 들어갈 때에 토착되어진 종교들이 있습니다. 제사라든가 또 뭐 이렇게 우상숭배도 어느 정도 허용했어요. 뭐 이렇게 사람 죽었을 때 그런 것도 좀 허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개신교회는 담배, 술 같은 그런 걸 허용하는데 담배, 술. 그래서 불교에서 나가는 사람이 거의 다 어디로 가느냐? 가톨릭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비슷하니까. 그리고 주로 이제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갈등이 제일 많은 것이 뭐냐? 제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삿날 온다고 생각을 해요. 조상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데,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갈등 속에서 있음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생각으로 행동을 옮겼으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복음은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역사는. 복음은 이런 피파 가운데 확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꽃놀이 같은 거 할 때도 뭐 장작불 같은 거를 많이 펴놓고 그걸 막 두드리면 불이 다른 데로 사방으로 딱 흩어지는 것처럼 피파가에서 못 믿도록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죠.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런 기독교가 들어오고 많은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더 확산되어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집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역사했습니다. 직접 역사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뭐 직접 역사한 그렇게 복음서를 보면은 직접 역사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역사한 경우들도 있고 직접 역사한 것. 왜냐하면은 소경 요한복음 9장에 갔던 보면은 소경의 눈을 갖다가 이렇게 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직접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말씀으로 이렇게 하신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직접 나타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집니다. 직접 역사하신 그런 사실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래서 직접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고 악하게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가 놓고 계속으로 기도하고 오늘 시간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일 시간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을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서 다메섹의 핍박을 위하여 갔을 그때가 시간표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각각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족을 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를 보낸, 천사를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대부분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울을 완전히 회개시킬 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누구를 핍박하기 위하여 갑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기 위해서 간다. 그 정확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말씀, 밝은 빛을 비추고 엎드려졌지요. 땅에 엎드렸다 소리가 있으면 들으며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러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셨어요. 빛을 비췄다 그래서 여기 빛을 비췄다. 근데 우리는 이 햇볕이 중요한 것을 우리 햇볕 안에 모든 미네랄이 다 있고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햇볕을 우리가 써야 돼. 영국 같은 데 막 계속적으로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햇볕이 잘 안 비치니까 이 사람이 햇볕 뜨면은 그만 직장에도 그냥 가고 저 공원에 와서 한턱 벗고 있어요. 팬츠만 입고 딱 햇볕 비추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햇볕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은 우리 햇빛하고 다릅니다. 이는 거룩한 빛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타날 때 모세가 얼굴을 가렸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도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 살리가 등등한 사울이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꺾으시면 이렇게 간단하세요. 완전히 꺾으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확실한 답을 들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답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옆에 간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빛을 비추고 이렇게 했는데도 듣지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에게 관심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셨던 것을 보게 되집니다. 사울만 이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햇볕을 비춤 받았다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춤 받았는데 눈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늘 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이 시력 때문에 평생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눈을 뜨지는 못했습니다. 눈이 힘들었어요. 눈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직접 역사를 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다른 감정적인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감정적인 아무 느낌도 없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사울처럼 나도 이렇게 만나야 되겠다. 물론 이런 만남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런 만남이 아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도 있음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예수님과의 만남을 여러분이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이 만남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 이 만남이 바르게 이루어지면서부터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식음을 전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 말이야. 굉장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지금 유대의 종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 완전히 식음이 전빛, 완전히 밥맛이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내가 왜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느냐, 얼마나 자책을 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모르고 지금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이 바울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식음이 전폐됐다. 우리 같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런 일을 만났어도 우리도 밥이 안 넘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소명감을 심어주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소명,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 사울이라고,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12절에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환상을 보여줬다 그 말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 대해서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랬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 그랬습니다. 택한 자, 진짜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여서 이 사람을 지금 불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하는 자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바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으로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최고의 가치를 바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하고 지금 복음을 깨달을 때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바르게 발견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잡혀있는 자입니다.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달려가는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의 전생애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순교자가 됐습니다. 목이 잘렸어요. 로마에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바울의 목을 이렇게 딱 자르니까 바울의 목이 이렇게 튀었대요. 첫 번째 튀고 두 번째 튀고 세 번째 튀고 그걸 갖다가 표시를 하는 데겠어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튀고 두 번째 튀고 세 번째 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을 다 바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순교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들의 자녀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면 그 전생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 상태를 바로 깨달는 것입니다. 내 상태, 나와 하나님과 진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것을 다시 우리는 참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인이 바르게 되어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진짜 내 안에 내가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이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와 있어야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주인 될 때에 물이 포도주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역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이 참으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바르게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죠.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원을,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요, 영적인 양식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숨 쉬는 겁니다. 전도는 뭐냐? 활동입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이 팔도 말이야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굳어가지고 못 써요.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먹고, 이 양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활동하고 전도하고, 이 삼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삼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은 현장에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적으로 보는 그런 축복의 사랑으로 바뀌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바르게 사명자가 되어진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